평강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단체 이름을 전번에 어떻게 지었습니까? 현대진리연합운동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치는 기별이 바로 무슨 기별입니까? 현대진리라 그렇게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기별. 여러분, 이 현대진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치는 기별이 있는데 이 몇 명에게 인을 치더라? 14만 4천. 이것이 현대진리입니다. 우리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리버인드 헤랄드 1905년, 그러니까 와이 부인께서 말년에 이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3월 9일자의 말씀인데요. 어린 양이 생명수 샘물 곁으로 인도하실 사람들,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이 씻겨질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지식과 성경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근데 이들이 누군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무슨 능력? 모든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 일부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에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여러분, 중요합니까? 이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세대의 백성들을 통하여 당신께서 제공하는 모든 능력을 활용하는 자들만이 여기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지식과 성경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어떤 자들요? 깊은 깨달음을 가진 자들만이 여기에 들어가기로 힘쓸 것이라고 합니다. 대충 믿는 자들은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할 거예요. 어떤 자들만이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깨달음이 있는 자들은 어디에 들어가려고? 14만 4천년에 들어가려고 힘쓰게 될 것이다. 여러분, 14만 4천인에 들어가려고 힘쓰는 백성들은,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백성들은 힘쓰지 않을 겁니다. 우리 선지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기문집의 가운데 보면 초기문집 43페이지 페이지가 기록된 데서 한 10째 줄 밑에 보면
현대 진리의 원수들은 어떤 원수? 네, 현대 진리의 원수들은 예수께서 닫으신 성소의 문을 열려고 하며 그가 1844년에 열어놓으신 지성소의 문은 닫으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지성소 안에는 여호와의 손가락으로 기록한 10가지 계명이 새겨진 돌비가 들어있는 법궤가 있다. 사단은 이 인치는 시기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현대진리에서 돌이켜. 그럼 뭐가 현대진리라는 말입니까? 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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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은 이 현대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덮어 씌울 덮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았는데 이 덮개를 바로 인이라 그렇게 인. 보았는데 진리에서 서서 마음을 순결하게 보존한 영혼에게 전능자의 보호막이 씌워질 것이다. 인치는 기회는 현대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사단은 온갖 뭐를요? 계략을 짰습니다. 44페이지 밑에 단 한 10줄부터 보면 나는 사단이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시키고 속이고 유혹하는 일을 바로 지금 곧 인치는 시기에 하는 것을 보았다. 이게 1848년인가 그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말하기를 지금 언제요? 지금. 그러면 이 지금은 언제를 말합니까? 1848년 이후를 말합니다. 이 말을 기록할 때는 1848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지금 이 인치는 시기에 그러니까 1844년 이후는 무슨 시기라는 말이에요? 인치는 시기. 어떤 사람들은 현대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았다. 여러분 이 인치는 기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현대 진리인 14만 4천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가? 왜냐하면 선지자가 너희는 이 무리에 들어가기를 뭐하라? 힘쓰라. 어떤 방법을 다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다 활용을 해서 이곳에 그러면 이곳에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현대진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능력으로 예,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활용해서 이곳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노력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계략이 많이 나와 있느냐 하면은 이거는 상징이다. 실제적인 수요가 아니라 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습니까? 많은 재림 교회 안에 14만 4천인은 상징이다, 실제다 논쟁이 뜨겁게 일어나는데 지금 어디가 판정성을 거르고 있습니까? 상징이라는 것이 거의 판정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실제적이냐 상징이냐, 또 그 다음에 어떤 계략을 쓰고 있느냐 하면은 14만 4천 무리와 헤일 수 없는 무리는 동일한 무리들이다.
구별되지 않는다. 어느 게 지금 판정성을 거두고 있습니까? 이제는 구별되지 않는. 같은 머리다. 똑같은 머리다. 예. 자,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과 성령의 인을 분별하지 않아버립니다. 그냥 똑같은 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성령의 인과 또 무슨 인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두 종류의 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단이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하나로만. 이건 뭐 똑같은 거다. 구원은 똑같은 거다. 상징이다. 14만 4천 물이나 헬 수 없는 물이나 똑같은 물이다. 이것이 다 이 인치는 시기에 사단이 사용하는 무엇입니까? 계략. 계략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령의 인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멘. 자, 우리 성경에 보면 그것이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인침을 받았습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의 인침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자,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슴으니 인침이 있어 이르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했느니라. 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썼으니 뭐가 있어? 인침이 있어. 여러분, 이 인침은 성령의 인침이에요. 어떤 자들이 받는 인입니까? 허다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는 일단 무슨 인이 쳐집니까? 성령의 인이 쳐지고, 이는 내 자녀라,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인침이 주어집니다. 그건 성령으로 쳐집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다릅니다. 7장, 계시록 7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무슨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를요? 인을 가지고 인을 가지고. 어디서 왔습니까?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왔습니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묻히기까지. 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내려와서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우리가 인치는 사업을 마치기까지 무엇을 붙잡아달라? 바람을 잡아달라. 여러분, 바람은 뭔지 아시죠? 뭐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 천재지변. 우리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난들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도록 인류의 운명을 붙드는 것도 바로 이 바람을 붙잡는 천사들에 의하여 잡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2015년 4월 19일인가? 4월 15일? 미국에서 뭐가 내린다? 일요일 법령이 내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냐면은 땅 사방에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뭐를 마치기까지? 인치는 사업이 마칠 때까지 잡아달라고 하는 호소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내릴 것 같지만은 뭐가 마치기 전까지는
인치는 사업이 마치기 전까지는 일요일 법령이 안 내린다. 하나님이 예지하시는 눈으로 봐서 인치는 사업이 거의 맞춰져 가면 어떻게 할까요? 일요일 부염령 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인치는 사업이 다 마치면 진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과 성령의 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무엇이 인입니까? 안식. 네.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 학원에 보면, 대쟁투 학원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넷째 계명이 넷째 계명이 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깨닫게 된다. 여러분, 넷째 계명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이 되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1844.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인치는 기별이요. 그 천사가 살아계신 무엇을 가지고? 인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언제부터 처질 수 있는 겁니까? 1844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인은 언제부터 처집니까? 예수를 믿을 때부터 누구든지. 아담 때부터. 아담 때부터.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1844. 분명히 이걸 알아요. 사단은 이것을 다 혼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진리를 혼미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 자, 우리 연애신에 있는 말씀 한두 곳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진리 1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권 3페이지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귀중한 영혼들이 현대진리, 곧 인치는 진리에 대한 적당한 식물의 부족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음과, 뭐가 부족해서 굶어 죽어간다고요? 현대진리, 곧 무슨 기별? 인치는 기별. 인치는 기별. 이 진리가 부족함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음과, 또한 신속한 사자들이 저들의 길을 달려가서 현대 진리로 양떼를 먹일 것이라는 사실을 내게 보여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기별로 영혼들에게 먹여야 한다고요? 현대 진리로 영혼들을 먹이라. 나는 한 천사가 빠른 사자들아 급히 가라, 빠른 사자들아 급히 가라고 말하는 것을, 그것과 모든 영혼의 운명은 생사간에 각각 신속하게 결정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셋째 천사는 걸어 다니는 천사입니까? 날아다니는. 날아다니는 천사, 빨리 다니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힘센 천사라고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있는 진리로 양떼들을 먹이라. 근데 오늘 이 진리가 부족해서 영혼들이 뭐 된다? 굶어 죽어가고 있다. 왜 뜨뜻미지근해집니까? 힘이 없어서, 먹지 못해서. 무슨 진리가 부족해서? 현대 진리가. 여러분, 이 현대 진리가요, 엘레지 화이트 살아계셔서 한참 이 기별을 전할 때는 어땠습니까? 영혼들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렌 화이트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 기별이 신속하게 흔들림을 받게 되고
이 기밀은 재림교회 안에 환영을 받지 못한 진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결정될 것이라 그랬어요. 초기 먼저 118페이지 가운데 보면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드리는 천사이다. 이 일에 온 마음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느 천사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한다고요? 셋째 천사가 인을 가지고, 여러분 몇째 천사가 인치는 천사입니까? 셋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지고 내려온 셋째 천사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여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든다. 88페이지 9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나는 거기서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를 보았다. 그들은 모두 진리로 굳게 뭉쳐져 있었는데 마치 나뭇잎 또는 무리처럼 보였다. 똘똘 뭉쳐져 있더라. 천사는 셋째 천사가 그들을 하늘 창고에 들이기 위하여 묶고 있으며 그들에게 인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여러분, 셋째 천사는 언제부터 인을 치기 시작했습니까? 예, 언제 내려왔으니까요. 그때부터 인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단은 어떤 계략을 씁니까? 인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어떻게 해요? 인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셋째 천사는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1844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럼 전혀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했던 대쟁투 640페이지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대쟁하던 자들은 목사들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게 이르기까지 진리와 의무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가진다. 여러분, 새로운 견해를 배워야 합니다. 이게 현대 진리입니다. 그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이됨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현대진리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많은 사단의 계략이 있을 것을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인치는 시기 동안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인치는 시기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업은 시작이 있고 끝이 첫째 천사의 사업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둘째 천사의 사업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셋째 천사의 사업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셋째 천사는 인치는 사업이에요. 언제부터? 1844년.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되었다 하는 음성을 외칠 때까지, 향로를 어떻게 할 때? 던져버릴 때, 그때까지가 인치는 사업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어떨 때는 예수님이 되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되었다. 여러분, 그거 구별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셋째 천사들은요, 성경을 14만 4천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깊이 연구하고 깨닫는 자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첫째 부활에는 누구의 음성으로 일어납니까? 첫째 부활. 첫째 부활. 하나님의 음성. 첫째 부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뒷걸 가운데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예수님. 특별 부활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해야만이 14만 4천년의 진리를 확고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 부활에는 예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되었다. 그 음성이 얼마나 크고 우렁찬지, 그 음성에 의하여 무덤이 열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와 영화롭게 되어 평화의 무엇을? 언약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 특별 부활의 음성과 일반 부활의 음성을 구별해야지만 14만 4천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신 가운데 보면 하스팅 부인은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이다? 14만 4천이 14만 4천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 있는데 옆에 찡겨가지고 사진 한번 같이 찍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함께 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무리는 따로 있고 이거는 예외로 같이 이래 한번 써있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이 사단의 뭡니까 이게? 계략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예언의 신을 보면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첫째, 그가 왜 14만 4천을 썼느냐? 엘렌 G 화이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 그랬냐면은 하스팅 부인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 가리법은 기별 263페이지. 나는 그녀가 하스팅 부인을 말 인치심을 받은 것과 그가 14만 4천인에 함께 있는 조건이 뭐를 받았다는 겁니까?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힘이 아닙니다. 하스팅 부인은 몇째 천사의 기별을 받았기 때문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았다.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받은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특별 부활. 이게 특별부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인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나는 보았다. 여러분, 성경과 예언의 신을 자세히 보면 확고한 증거를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부활하였다 하면 어디에 들어가야 합니까?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나왔는데 14만 4천 옆에 가서 사진 찍은 거예요. 함께. 그러나 이분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특별 부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없어요. 예. 자, 그것도 제가 증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특별 부활에 누구의 음성으로 듣는지 한번 보세요. 대젠트 예, 여기 보면 하늘의 험악한 636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를 봅니다. 하늘의 험악한 광경 가운데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는 한 공간이 나타난다. 거기서 되었다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누구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 그때 그 음성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 몇째 재앙입니까? 일곱째 재앙. 그 다음에 좀 밑으로 내려와서 밑에서 여섯째 줄 무덤은 열리고
사는 자들 중에 많이 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부활에는 의인만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악인만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특별한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누가 같이 일어납니까? 악인과 의인. 악인과 의인이 동시에 부활합니다. 자, 그럼 어떤 자들이 일어나는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번영을 떠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무슨 언약을 듣습니까? 평화의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은요, 의인들만 일어나는 부활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일어납니다. 달라요. 그런데 그 뒤에 또 읽어야 돼. 예, 그를 찌른 자들. 예, 그 다음에 악인들은 어떤 자들이 일어나는가? 그를 찌른 자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하는 자들.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일어날 것이라. 여러분, 이때는 이 진리를 극악하게 핍박했던 자들이 다 일어나서 그 핍박의 주인공인 누구를 보게 될 겁니까? 살아서 하늘에서 오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 악인들은 기겁을 하고 다 넘어서 죽게 된다. 그런데 누구만이 안 죽고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전부 그냥 사바위와 우리에 떨어져서 보호차에 앉은 이에 낮춰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 가려다가 다 그렇죠. 다리야 사나. 죽기를 원하고 그들은 다 영광에 쓰러져 죽습니다. 그런데 누구만이 살았어? 하나님의 특별 부활에 일어난 자들과 또 살아서 계속 환란을 통과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살았는데 그들은 누구를 기뻐합니까?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노니 그는 우리의 왕이시라. 살아서 구원받는 자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움이 있어요. 왜 그들은 그렇게 이 죽을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느냐? 뭐 되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영화롭게 되었기 때문에. 영화롭게 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에 어떤 면을 보여줬습니까? 뒷모습. 뒷모습. 그러나 14만 4천인들은요 뒷모습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야, 대단합니다.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볼 사람들이에요. 어떤 몸을 가지고? 영화롭게 아직까지 죽을 몸이지만 어떻게 됐기 때문에? 완전한 영화. 우리가 언제 영화롭게 되는지 아십니까? 늦은 들을 받게 되면. 늦은 들을 받게 되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입니다. 14만 4천인들 가운데 죽은 자들은 특별 부활에 일어날 때 영화롭게 된 몸으로 일어납니다. 죽지 않을 몸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죽지 않는 몸은 첫째 부활이 일어날 때 우리 살아남은 이들도 저들과 같이 호련히 어떻게 해야 몸의 변화는 똑같이 받지만 그들은 영화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만이 14만 4천만이 영화롭게 된 그 영광스러움에 의해서 하나님 주신 영광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얼마나 소원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 14만 4천년에 들어가기 힘쓰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서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의 언약을 줍니다. 평화의 언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평화의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과 시간. 예, 뭐 그것도 참 좋은 언약이지만 그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 자, 어떤 언약이 주어졌는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12절을 13절을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속죄했다고요?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속죄하였느니라. 누가 하였습니까? 비느하스. 그가 여러분 비느하스가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자, 그 레위 지파에게 평화의 언약을 줬는데 레위 지파의 대표가 누구냐면 비느하스예요. 이때. 그런데 이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언약을 줬는데 무슨 언약을 줬습니까? 제사장 직분의 언약. 어떤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여러분 육신의 레위인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받았습니까? 이 직분을 누가 받을 것입니까? 14만 4천인들이 받을 직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제사장들은 누구를 돕는 사람이죠? 제사장들 누구를 도왔습니까? 대제사장을 돕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 레위인들을 누구에게 주어? 아론에게 주어 그를 위하여 봉사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14만 4천인들은 누구에게 주어? 그리스도에게 주어 그를 영원토록 뭐하게 한다? 돕는 자들이 되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14만 4천인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영원한 제사장 직분, 영원토록 예수님은 곁에서 그를 위하여 돕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왜? 아멘. 왜 준다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뭐를 했다? 누구를 속죄했다? 이스라엘.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을 속죄하는 사람들이다. 이건 내일 좀 공부하려고 해요. 레위 지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누가 없었다면, 레위인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임하는 겁니까? 제약. 만약에 때 비느하스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고. 근데 누가 속죄한 겁니까? 비느하스가 가서 하나님의 질투로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끝내버린 겁니다.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참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찔러. 죄를 끝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가 누구의 죄를 속죄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퍼져나가는 뭐를 막아준 겁니까? 재앙을. 만약에 비느하스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연병에 죽었습니다. 이런 직분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14만 영원토록 무슨 직분? 제사장. 놀라워. 근데 왜 주어지는지 예언의 신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 뭐를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 사단은 6,000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은 뭐 할 수 없다. 사랑.
그렇게 했는데 누가 지켜버렸어요? 14만 4천인들이 죄를 뭐 해버렸습니까? 죄를 어떻게 했어요? 비누하스처럼 끝내버린 겁니다. 어떻게 끝냈습니까? 어떻게 14만 4천인들이 죄를 끝냈어요? 자기의 생애에서 뭐를 끝내버렸어요? 죄를 쏟았어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슨 언약을 들어야 돼요? 영원토록 제사장. 제사장 직분이 뭔지 아십니까? 레위인들의 직분이 뭐예요? 옛날 레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봉사도 하고,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성소 봉사도 했지만 이 레위인들은 한 곳에 살지 않았습니다. 48개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48개 성의 레위인들이 쫙 분배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이 무슨 잔치만 하면 누구를 초청했는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와 레위인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도록 성경에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레위인들이 가서 할 일이 뭡니까? 그들에게 그냥 뭐 상이나 봉사하고 이런 일을 할까요? 아니 제사장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뭐를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게 레위인들의 직분입니다. 하늘이 가서도 이 레위인들은 온 우주의 제사장으로서 각 별세계를 방문하면서 가장 확실하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명강사들일 것 같아요. 모든 누구를 초청할까요? 레위인들 초청합니다. 각 성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만 벌이면 누구 초청해요? 레위인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통하여 누구에 대하여 배울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14만 4천인들의 하나님들, 이게 현대전략. 이런 놀라운 특권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는 힘써 뭐하라? 노력하라. 무슨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다 활용하여 이곳에 들어가라.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도 해볼랍니까? 아멘. 예. 그런데 이것은 택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쑥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지식과 성경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14만 4천인이 될 것이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들을 잘 우리가 연구하게 되면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 14만 4천인들은 어디를 통과해야 하는지 압니까? 환란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도 해볼랍니까? 아멘. 환란을 통과해야 합니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도 한번 해볼래요? 네, 한번 해보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4만 4천인들은 영적 레위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는 어떤 사람인지 좀 한번 보려고 해요. 49장 5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 예, 레위인들의 본성들이 좀 어떻습니까? 레위인들의 본성이 잔인했어요. 잔인하고 잔인하고 칼같고 아주 성격이 어떻습니까? 잔해하는 기계 같은. 아주 잔해한 기계로다. 본성들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천성적으로 천사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몇 번은 보니까 참 천성은 좋은. 그 다음에 다보이 까다로워요. 꼭 레위인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도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레위인이 그래. 그런데 이 레위인이 이런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얻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사명을 얻게 되는가 그 말입니다. 네. 민수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3장 12절. (12절) (13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 누구의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 레위인 날 시켜 주십시오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택해보셨습니다.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본래는 하나님의 것은 누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장자.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자가 아닌 누구를 내 것이라? 레위. 아주 잔인스러운 이 레위인을 하나님께서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어떤 축복의 말을 했느냐면은 5절로부터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누구를 시종하겠다? 아론을 시종하겠다. 아론은 누굽니까?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누구를 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레위지 24만 4천년 하늘에 가서 누구를 시종하는 사람? 영원토록 예수님을 돕는 사람들. 여러분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들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우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는지 난 모른다. 택함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 그런 자리에 앉습니까? 레위. 레위인들. 예, 레위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까이 설 사람들. 여러분 그 자리에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지 않겠습니까? 자, 6절, 7절.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예, 회막에서 심화돼. 이것은 하늘에 가서는 뭐에 대해 심화하는 겁니까? 성전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심화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시무할지니 9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온 자니라. 예, 레위인들은 온전히 누구에게 돌린 자라? 아론에게. 예수님에게 돌린 자라. 대단한 그런 특권입니다. 그런데 레위가 어떻게 그렇게 잔인스럽던 왜 이 야곱이 그와 같은 유언을 했을까요? 왜 레위인에게 그런 잔인한 칼이다 그렇게 했을까요?
레위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옛날에? 세겜성 사람들을 속이고 다 하루에 쳐들어가서 칼로 어떻게 했습니까? 성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자기 디나. 여동생 디나 때문에 복수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가서 그 성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을 때 야곱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겁이 났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으면 야곱의 집안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위기를 넘겼지만은 그런 엄청난 위기를 누가 자초한 겁니까? 레위가 그런 짓을 했어요. 시몬하고 짜가. 그래서 야곱은 죽을 때도 이것을 뭐 하지 못했습니까? 잊지 못하고 시몬과 레위는 자네하는 칼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못된 사람이 엄청난 덕권을 얻게 된 겁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의 역사를 보게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로 29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예,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누가요? 레위 레위인들이 누구에게 헌신했다고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헌신했다.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뭐를 내리라? 복을 내리리. 복을 내리는 그 복이 뭡니까? 제사장. 예, 영원한 최선. 영원토록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에서 수종들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그에게 준 것이에요. 자, 14만 4천명 들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누구만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금송아지를 섬길 때 누구만이? 레위인들만이. 여러분, 금송아지 섬기지 않는 일이 쉬운 일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연애신 가운데 보면 그 난폭한 자들은 레위인들 어떤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동참하기를 강요했지만은 레위인들은 완강하게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모세가 내려왔을 때 모두가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 때에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었느냐? 누가 나왔습니까? 레위인들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인의 택함 받기를 원합니까? 아멘. 율법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율법을 높이는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레위.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지키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택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랍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몇 절? 24절. 29절 18장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매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무엇을 다 포기하면서도 가족까지. 레위인들이 모세를 통하여 레위인들에게 무슨 일을 시켰습니까? 그 우상 숭배의 적극 가담자,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완강하게 율법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자들을 레위인들을 통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세 무리가 있었어요. 그 우상 숭배 때 거기에 가담하지 않은 자, 가담은 했지만은 적극적이 아니고 분위기가 겁이 나서 이렇게 서 있었던 사람들과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세 무리가 있었는데 누구를 하나님께서는 처단했습니까? 적극 가담. 적극 가담자.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누가 죽이는 겁니까? 레위인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레위인들의 형제요 친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하여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냥 살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공공연하게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누구를 통해 시키는 겁니까? 레위인들을 통해서 시켰어요.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도덕관으로 생각하면 못합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도덕관이 아닙니다. 품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해서 내가 오늘날 너에게 뭐를 내리라? 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할까요? 그러나 이것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 악인들이 죽는 것은 그냥 살인이 아니고 그것은 뭡니까? 심판. 그는 죽는 거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상의 뜻을 부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계명을 14만 4천년의 특징은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한다. 누구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 다시 말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택합니다. 품성이야 잔인하든 고약하든 어떤 사람이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성격은 아주 참 뭐 같은데도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돌이 쓸모있는 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아이고 율법 그게 뭐 중요하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결코 그런 자들은
레위인으로는 택하자. 아니 택하더라. 큰 사람 택하자. 레위인들은 품성은 둘째치고 첫째 뭐를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물법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군지 아십니까? 1844년 하나님의 하늘 성소가 열리고 지성소가 열리고 거기서 법궤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안식일이 드러날 때에 이상 소리를 들으면서 부모 형제들에게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버림을 받으면서도 율법을 지키기로 선택했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바로 레위인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많은 같은 종교인들로부터 뭐를 받아야 했습니까? 멸시와 조롱과 심지어는 부모 자식들에게 버림을 받을지라도 뭐를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모인 무리들이 바로 누구였어요? 제7을 안식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내 백성이라 레위인으로 택한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뭐를 받은 것입니까? 일단은 택함을 받았습니다. 아,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일단 여기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아멘. 뭐를 사랑했기 때문에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말로 여기 왔습니까? 여러분 개신교에 구원 없는 거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를 중요시 하지 않습니까? 율법 율법이 뭐가 중요하냐. 믿고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그런데 왜 이곳에 왔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까? 그것은 현대적 일을 잘 못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레위인들로 뭐를 받은 겁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들. 일단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뭐 성격 잔인한 사람 있고요. 제가 봐요. 여러분 얼굴이 다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 보집이 있고 뭐 있고. 그러나 여러분 일단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를 주실 줄 압니까? 능력을 주실 겁니다. 아멘. 왜요? 능력이 없는 이길 수가 없어. 변화되어야 되니까요. 레위인 그 잔인한 성격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잔인한 성격이 다 어떻게 되어야 되니까요?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변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을 레위인들에게 제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레위인을 통하여 주실 겁니다. 모든 복음도 레위인을 통하여 주실 겁니다. 모든 율법도 레위인을 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레위인들을 통하여 세상에 공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힘입어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단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뭐를 사랑했기 때문에? 율법을 사랑했기 때문에. 친구, 친척, 가족들에게 멸시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이단의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출교를 당하면서까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곳까지 온 겁니다. 아멘. 이런 자들이 일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이제 아멘. 그러나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잔인한 성격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었어. 변화받는 건 내일 좀 시간을 써야 되겠어. 오늘 그것까지 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네요. 아무쪼록 이 받은 특권을 상실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능력을 주실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가진 자에게는 많은 능력으로
아버지를 맡은 자들에게는 구하는 대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레위인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우리는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창백하고 정말 몰골이 사람들 보기에 아주 우리가 처량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야 14만 4천인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지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진리입니다. 여러분이야 이 버려지고 짓밟힌 현대진리를 잘 모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잔인스럽던 모든 성격들이 변화되어서 누구처럼 될까요? 예수님. 예수님과 같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래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예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연구함으로 예수님을 더욱 친근하게 될 것이고 말씀을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